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한 주일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제 토반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좋은 나라들을 조사했는데 행복의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했더니 우리 한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들 중에서 거반 꼴등에 미칩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도 적고 또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 인도나 필리핀은 행복도가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또 한 기관에서는 부자와 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서 87%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행복은 경제가 좋아서 학력이 좋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행복은 어디에서 그러면 오게 되느냐? 겸손하면서도 마음이 부자인 그런 사람에게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또 행복이 창출됩니다. 작은 은혜의 조건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 문제 속에서도 지금보다도 이 큰 문제보다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가 그나마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어떤 큰 것을 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적은 데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없는 궁궐보다도 기도 소리가 넘치는 초막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개 속에 들어가서 조개와 함께 더불어서 싸우고 비비고 그러면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비비고 뒤지기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겨내는 믿음, 감사를 만들어내는 믿음, 거기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문제와 고통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문제이지만 조그만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문제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내가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으면 인맥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맥을 연결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세상줄은 끊을지 몰라도 하늘의 굵은 동아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런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경우라고 해도 자신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끝났어.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 남에 대해서 쉽게 마침표를 그렇게 찍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야, 그 사람 틀렸어. 이제 기대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과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실마리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실마리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행복은 커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끝나는 표식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고 잠깐 생각하고 가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잘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면서 감사를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쉼도 어디에서 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쉼을 가지면 그 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쾌락과 어떤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어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가고 예배의 자리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육신도 우리가 편하고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튼튼하고 큰 인물로 만드는 그러한 마디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나무를 잘 알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그렇게 얇은데 대나무가 큰 걸 보면은 굉장히 꼿꼿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1년생, 2년생은 약간 구부러져 있지만 이게 연생이 좀 커질수록 아주 곧바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중간중간에 마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마디의 힘으로 인하여서 이 대나무가 하늘 높이 그렇게 곧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인생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꺾어지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고생과 어려움과 문제의 마디가 있을 때 이기고 극복하고 견디고 굳굳하게 설 때에 우리는 하늘 높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디마디가 많은 묵상과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면서 더 단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정말 큰 인물로 자라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지막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를 할 수 있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힘이 적어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힘 가지고 나이 가지고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탄탄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꼿꼿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큰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난 삶이 아니라 늦은 삶도 아니라 정말 가장 빠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절기는 잠깐 쉬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쉬어가기는 쉬어가는데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쉬면서 새로움과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더 탄탄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나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기회, 그런 창조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절기를 맞이한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들에게는 절기가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4절 말씀이죠. 언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면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8일이에요. 안식일 첫날부터 그 다음 안식일 날 첫날까지이기 때문에 8일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동안 수고한 것들을 창고에다가 이제 다 드린 후에 그 다음에 힘들게 살았던 그런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환경과 기후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창고에 수확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모로 저모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탈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213장을 불렀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 찬송의 고백은 생명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손과 발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보화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과 이 땅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 후에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일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동을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계속해서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큰 성회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보면은 어떤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이 절기 지킬 때 예물을 함께 희석해서 드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전에 드렸던 감사헌금 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희생헌금 이러한 모든 것들과 함께 묶어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드리되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 감사절 예물을 별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예물 생활을 다 떠들떠보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를 때에는 그냥 주일 감사헌금 하다가 추수감사 주일이면 그냥 짬뽕 해갖고 내가 늘 감사헌금 드리던 데에다가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갖고 그냥 추수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의 절기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런 예물과 그런 예물을 드리되 그것 외에 추수감사의 예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예물 생활했다고 하면 이 추수감사 절기 헌금은 절기 헌금대로 따로 드리고 그동안 드리던 헌금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다, 제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지내던 그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유랑 생활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기거하면서 집도 지고 땅을 또 기경해서 거기서 수확물을 얻고 이렇게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그 생활이 아니라 정착해서 이제는 어엿하게 집과 토지와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농경을 가꾸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경작하는 것,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광야 생활에서 유랑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축제라고 했어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노래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 기관과 부서와 각 속회가 그동안 활동하지 못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관에도 속했고 부서에도 속했고 여기도 속했고 저기도 속했고 그거 다 나가서 하려고 하면 막 서너 번 이상 반복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또 나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런 부서나 기관이나 속회나
또 어떤 선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 절기 때에는 7일 동안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했어요. 이 감사 추수감사는 이스라엘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예배드리고 그 딸랑 1시간이나 1시간 몇 분 되겠죠. 그거 찬양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찬양의 영광을 못 드린다고 하면 내 믿음도 뺏겨 먹이는 거고 내 믿음도 빼먹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의 충성했던 여러분들의 온 믿음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생명을 드리듯이 손과 발을 드리듯이 내 보화를 드리듯이 또 나의 전부를 드리듯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장식 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장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가대의 노랫소리와 모든 백성들의 그 노랫소리와 외침소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절기에는요, 레위인들이 정말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때 보면 노랫소리가 나오고 기도소리가 나와요. 아주 듣기가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온 동네 온 방방곡곡에 그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도이고 찬양이에요. 함께 그렇게 자기들의 그런 섬기는 우상에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몇 번 하든 하나님은 이 절기 동안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 그런 날들, 그런 찬양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초막에 거하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볼일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 나가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초막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집 앞에서 아니면은 집 지붕에다가 초막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마당 뜰에다가라도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동의 집들은 모두가 다 스라브 집이에요. 우리는 기와집이라고 해서 지붕이 있지만 중동에 가면 이 지붕도 역시 밋밋합니다. 지붕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내는데 그 초막 바닥에는 나무 판자나 나뭇가지로 엉성하게 이제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불편함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40여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불편함, 바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지낼 수 있고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감사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초막절은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체험학습이 되고 경험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가서 우리가 감사절이 절기가 되면 이제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가 1,000원에서부터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모아지는 걸로 구제헌금을 하고, 성경이에요. 이런 절기 때에 예물 들어오는 것, 성소에 필요한 것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구제하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력이 조금 됐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순서를 맡아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일 동안 축복의 그런 기도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절은 우리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렇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계보를 위해서 이런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이게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날이에요. 어떤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예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억시키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가족들, 식구들까지 이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자녀들에게도 정말 생생하게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질까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은 죄와 범죄로 가득합니다. 그 세상 보고 살아가면 죄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배제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혹시 생각으로는 죄 짓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죄 짓는 것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할 때 가르침의 기억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험시키는 것, 가르치는 것보다 그 배 이상 그들에게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날이에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래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있구나. 이제 이 절기 끝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왔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예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절기에는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주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우리 주님은 주는 자에게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쓰지 말고 예수 믿는 자체가 부자예요. 할렐루야. 말이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이제 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자체가 부자라는 것, 이런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온 세계 온 백성들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절기를 잘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확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적인 초막을 짓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사건과 또 이 절기를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사회의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